복음주의 에큐메니즘에 있어서 그 전체적으로 상당히 이제 의외로 중요한 게 그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긍정 부정하는 게 전부 그 실상 현실은 교회적인 현실이죠. 기존의 교회들이 뭐 누가 보기에도 교회답게 성서적으로 나갈 때는 뭐 비판당하거나 이런 일이 없을 텐데, 근데 교회라는 데가 사람이 모이는 곳이고 또 뭔가 그 스스로 헤쳐나갈 수 없는 삶의 과제를 안고 마음속에 깊은 절망을 가진 사람들이 먼저 교회를 찾는다고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훌륭한 인격자로서 교회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할 때,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게 교회라고 생각할 때 교회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런 공동체에서 나온 사람들이 신학 공부해서 목회자가 되는 거라고 생각할 때 그 목회자들에게 너무 많은 기대치를 부여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고 교회는 엉망이 돼도 좋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그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를 통해서 깨닫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시대의 흐름과 방향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면 좋은데, 근데 그런 흐름에 부족하더라도 열심히 이제 그런 흐름으로 가려는 교회가 있고, 그렇지 않고 은연중에 딴 방향으로 가는 교회도 있겠죠. 딴 방향이라는 건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교회 흐름의 근본적인 방향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점에 대해서 에큐메니컬 운동에서 좀 긍정적인 입장에서 지적하는 게 있죠. 에큐메니컬이라는 말이 한국 사회에서 긍정 부정의 여러 가지 그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잘 모르고 부정적인 입장에서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 에큐메니컬이라는 말 자체는 그 말 자체에 상당히 전통적이고 보수적이고 기독교 전통적인 의미가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느 시기에 그 말은 또 조금 진보적이고 다원적인 의미에서 쓰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근본적으로 그 보수나 진보나 양진영이 다 생각해봐야 되는, 특히 보수 진영에서 생각해봐야 되는 그런 교회와 관련된 그런 주제를 다뤄볼까 합니다. 지금 이 글은, 이 자료는 2006년에 제가 써서 발표했던 글인데, 에큐메니컬 문서에 이런 내용이 자주 나왔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날 교회들은 어떠한지 그걸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죠. 애굽의 궁정교회로부터 광야 출애굽의 교회로, 현대사회의 제도적 타성에 젖어가는 권위주의적 교회들에 대하여 에큐메니컬 신학이 비판적 의미에서 애굽의 궁정교회라는 표현을 할 때가 있다. 교회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이 세상 왕이 다스리는 궁정의 제도적 권위주의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적으로 지적하는 것이다. 현대의 도시문화 속에 세워진 교회가 권위주의적 제도를 공고히 해나갈 때, 그런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의 종말론적 방향성보다는 제도적 체제의 완결성과 체제의 성장을 추구해 가게 된다. 그런 흐름 속에서 목회자의 설교는 변화와 중생과 새 창조와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기보다는 권위주의적 제도의 불가피성과 제도에 대한 순종과 인내에 대한 내용들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될 거다. 변화와 개혁보다는 현상 유지, 순종, 그리고 인내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말이죠. 신학생이 신학교를 졸업해서 조그만 개척교회를 시작했다고 생각합시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자신의 변화, 교회의 변화, 성도들의 변화 이런 걸 추구하게 될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좀 많아지고 제도적인 어떤 그 건물을 구매하든가 건축을 하든가 그렇게 돼서 어떤 교회 체제를 갖추려고 했을 때, 체제를 갖추고 나면 직분을 임명하고 당회라든가 제도를 만들면 그 제도 안에
규칙, 법, 제도적인 공고함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신앙적인 변화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가려는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교회 내적 체제를 원활하게 또 공고하게 해나갈 거냐. 후자 쪽에 관심을 갖는 순간에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미래적 그 운동성이랄까 추진력은 상실하게 되고 신앙과 기도보다는 현실의 그 권위적인 틀 같은 거에 관심을 더 가지게 되는 순간 우리가 그 애굽의 궁정교회로 방향을 틀게 되죠. 그러니까 그 처음에 열심히 기도하고 겸손했던 얼굴에 그 기도했던 고난의 흔적이 넘쳐나던 목회자가 어느 순간에 세상의 그 대그룹 회장처럼 약간 그 사람들을 이끌어갈 때 있어서의 그 세상적 카리스마 비슷한 그런 분위기로 가게 되겠죠. 그런 이야기를 그 하나 예를 든 것이고, 자, 그 다음 단락으로 그런 제도적 교회에 비하여 광야 출애굽 교회는 삶의 방식을 달리하게 된다. 광야 교회는 제도 위주의 정적 구조, 움직이지 않는 구조보다는 출애굽과 광야에 적합한 동적 구조를 갖춰야 한다. 체제 완결과 권위주의적 목소리가 궁정교회의 목회적 리더십이라면 약속의 땅을 향해서 어려움을 헤치면서 앞서 본을 보이며 나가야 하는 것이 광야 교회의 목회적 리더십이 될 것이다. 애굽의 궁정교회에서는 주로 수직적 순종과 인내를 말한다면 광야 교회에서는 앞서가는 목자의 방향을 제시하는 음성을 듣고 어려움을 극복해가는 역동적인 삶과 결단이 중요시된다. 그리고 미래와 희망과 목적과 방향성 등의 종말론적 언어들이 복음의 핵심적 지위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수직적 권위보다는 앞서고 뒤따르는 본을 보이는 방식의 목회가 교회적 삶의 양식이 될 수밖에 없다. 긍정교회 목회자는 체제가 굳건해지고 성장해가면 그걸 목회 성공으로 목표의 완성으로 거기에 근접한 것으로 생각하게 될 거다. 반면에 광야교회 목회자는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올바른 목표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그 자체를 가장 소중히 여기게 될 것이다. 세상과 공유할 수밖에 없는 지혜의 영역과 교회의 제도적 성격을 다 부인하는 것이 에큐메니컬 교회라니 의도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에 있는 제도가 될 때는 제도적 성격을 갖출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그 제도적 성격 자체가 교회 전체를 장악하는 주도적 성격이 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무한 경쟁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교회 설립 자체가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아는 사실이다. 교회 설립이 어렵고 기본적인 제도적 성격을 갖추는 것도 어렵다. 개척교회가 교회로서 존속하는 것도 또 성장하는 것도 역시 어렵다. 그렇지만 설립과 존속과 제도적 성장 그 자체가 사실상의 궁극적 목표가 되는 것은 성서 본연의 교회론을 이탈하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려는 것이 에큐메니컬 교회론이 의도하는 바일 것이다. 애굽의 궁정교회는 교회의 내적 체제를 우선시하는 자기중심적 논리를 펼치게 될 가능성이 많다. 제도적 교회에 순응하고 충성하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에 맞닿는 길이 될 것이다. 그런 논리의 흐름이라면 교회와 세상이 분리되는 이분법적 구조를 지니게 될 것이요. 그런 구조 속에서 시간성에 붙들린 세상과 역사는 무상하는 것이요 허무한 것이 된다. 그러니까 고난의 역사와 사회에 대한 책임감이나 사명감은 기독교 신앙과 무관하거나 2차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역사 사회로부터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듣는 것은 그런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성서적 구원신앙은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을 걸어가는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전해져 왔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앞장서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인생과 역사 한가운데를 걸어가신 나사렛 예수께서 우리의 구세주시며 장차 다시 오실 주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들과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과 그 목적론적 방향성이 에큐메니컬 신학이 전개해가는 교회론적 방향성이 된다. 따라서 에큐메니컬 교회론은 고난의 인생과 역사 속을 걸어가는 종말론적 교회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에큐메니컬 교회론이 교회를 건축하지 말라,
제도를 갖추지 말라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교회가 추구하는 그 어떤 방향성, 생명력 같은 것을 먼저 생각하면서 교회의 삶을 이끌어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본연의 교회론이 에큐메니컬 교회론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